저번 주에는 같은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푸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을까,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정말로 마음의 고통과 또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사정을 기도로 아뢰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크고 작고 상용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지낸 박선규 의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익산에서 가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5살 때에 아버지를 여우셨습니다. 그 당시 31살 됐던 그의 어머니는 7살 아들과 5살 뛴 자기와 3살 뛴 여동생과 옆에 길난 딸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4남매를 놓고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31살밖에 안 되는 어머니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장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 대신 보증도 서주고 또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나눠주는데 아버지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빚을 어머니가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빚을 준 사람들이 독촉합니다. 그래서 그 독촉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밭과 논을 다 팔아서 청산하고 남은 것이 현금 14만 원과 쌀 2가마와 고구마 2부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4남매를 데리고 서울에 상경하여 신길동이라는 달동네에 단칸방을 얻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서울에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에 상경해 왔지만은 삶은 조금도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잠드는 동안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일터 나갔다가 자녀들이 다 잠든 후 시간에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연속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방 안에 연탄가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런 절망과 고달픈 삶 속에서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성규 의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더욱 철저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들 데리고 주일이면 신길동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끊임없이 오늘도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어머니 흐느끼는 소리, 기도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앉아서 중얼중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김성주 의원은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또 한쪽에는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과연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형들과 동생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게 대답이 다 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한번 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 모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장관도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도 되게 하시고 대학교 총장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낙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제게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도 그 맞는 순간에 마음이 덜컥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이제 내가 얼마 늘지 모르니까 정리해야겠다. 잘 정리해야겠다. 모든 일을 정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 믿음으로 대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재난이 안 옵니까?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나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걸 좋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 공부를 하던 선지생도가 아내와 두 아들과 갚기 어려운 거액에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 지난 후에 체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부인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첫째는 빚을 갚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을 졌으면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이 많으면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많은 빚을 졌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우환이 찾아와 어려움이 있을 때 빚은 쌓입니다. 나올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선택뿐이 없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기도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바로 죽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갚을 길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고 싶은 마음 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이 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 줘야 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채권자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법은 지금 엘리사가 살아있는 그 당시의 법은 빚을 직접 갚지 못하면 빚을 대신하여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지 채권자에게 내주어야 됩니다. 자식을 내주든지 물건을 내주든지 무엇인가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는 두 아들과 빚을 대신에 데려갔다고 종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자, 1절 보십시다. 간단합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1절에 보세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돼서?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 말을 놓치지 마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떠냐? 오늘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는 그 당시 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정적인 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빚쟁이한테 할 수가 뭐라고 하면 자식이 아싸리 나 죽여라, 못 데려간다고 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로 모르게 밤에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여인은 진실하게 사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움이 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요, 믿음이 없는 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려 기도합니다. 시편 38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앞에는 올무가 가로놓여 있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럴 때 다윗은 어때문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사람이 엘리에 찾아와서 자신의 처절도 웃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털어놓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털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된다면 침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서 기도해서 두 아들이 뺏기지 않는다면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은 그 여인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여인의 호소를 듣고 나서 그녀를 돕기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냐고 지금 묻습니다. 오늘 다 같이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중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엘리사의 물음에 여인은 자신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진솔하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문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묻습니다. 네가 뭐 부족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부름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 있게도 만드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조그마한 거라도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도 그 믿음을 보탤 때에 믿음의 순종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5,000명이 먹고 여러분 5,000명이 모였습니다. 빈들입니다. 어린 소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하실 때 감사할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자도 그것을 가진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나가서 모든 유대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가급적이면 빌려오되 적게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말해요. 이유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또 4절 처방을 내려줍니다. 4절 시작.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보세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엘리야의 요구는 인간적인 관점 볼 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상식이 맞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 지시한 말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사를 여러분 왕성께 고택고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를 세워놨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의 상식이 맞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행이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상식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랐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죽고 싶어 죽고, 내가 망하고 싶고 흥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여 뜬금하는 말이,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부로 상식도 맞는 거죠. 납득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갔습니다. 그물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물이 찢어져 거부로서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하나님보다 너무 영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 여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그 여인은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7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릇 속에 계속 기름이 나올 수 있나요? 그것도 한 그릇도 아니고 수십 그릇이 어떻게 빌려온 대로 다 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기름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음은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나가요. 코로나19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어요. 책임져 주셔요. 천인이 내 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어도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같으면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신앙생활 뭐 들어옵니까? 다 때려쳐버리고 해야지. 여러분,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중에 말도 안 들어서, 목사님 말도 안 들어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신이고 마술이요. 21세기에 최첨단 과학을 가고 있는데 무슨 장꼬대 소리 쓰고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의 세계의 비밀입니다. 어린이 같은 순진한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통계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계산하고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 속에도 문제 해결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안에서 살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고 해석하고 푸는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본문의 여인의 위대한 신앙은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쓴 채 밤을 지내고 있다는 점이 아닙니다. 머리 싸맨다고 해결됩니까? 밤새도록 밤 안 자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한번 보고 결론 지읍시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여인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처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은 기름을 팔아도 빚도 갚고 생계도 유지하고 현재 문제만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 거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마지막 남은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까? 딱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잘 드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비신앙적인 거, 불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내 것이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 내 힘을 할 수 없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고 해결돼야 되는 이 사고로 바꿔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고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고 오늘 안 바꿔지면은 예수 백날매도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 해결 못 받아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이 사고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살 길이 있고 기적이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장래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고로 전환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보 만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무시하고 어리삽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시한대 취급을 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능력 있게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먹는 문제, 코로나19 문제, 앞으로 장래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는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또 하고 나가면 오늘 우리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실타리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6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주의하셨다 그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주의하고 계시고 오늘 또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다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 쉽게 풀고 삽시다.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똑똑한 채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쉽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왜 세상에 찌릿찌릿 고생합니까?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나도 살고 자식도 살고 모두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 빚도 갚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미래도 보장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고로 바꾸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소서. 내가 내 것이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한번 하면 된다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해결되었는 사고로 바꾸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가족 자녀도 살고 나도 살고 앞으로 미래도 다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